유명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젊었을 때에 서점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님 한 분이 와서 책을 이리저리 뒤적거리다가 본인 마음에 든 책 한 권을 선택을 하고 이 프랭클린에게 물어봅니다. 이 책이 얼마입니까? 이 책은 1불입니다. 그러자 이 손님이 좀 더 싸게 살 수 없을까요? 값을 좀 깎읍시다. 그랬더니 그러면 1불 15전입니다. 아니 깎자는데 더 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프랭클린이 또 웃으면서 말하기를 이제는 그 책값이 1불 50전입니다. 이 손님은 자꾸만 깎으려고 하고 말을 붙일 때마다 책값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프랭클린이 그분에게 웃으면서 설명을 합니다. 시간은 돈보다 귀한 것입니다. 책값은 1불인데 쓸데없는 말을 자꾸 해서 내 시간을 빼앗았으니 그 책값은 이제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중한 교훈입니까?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요? 한 시간 한 시간이 금보다도 귀한 시간입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16절 말씀 봐볼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이라는 것은 시간을 의미하겠죠. 헬라어로 이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는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로노스입니다. 이 크로노스는 하루 24시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공평하게 주어지는 시간이에요. 이보다 더 공평한 것이 없습니다. 좋은 집에 살든 초라한 집에 살든 나쁜 집에 살든 괜찮은 집에 살든 상관이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든 차이가 없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시간에 관한 한 공평한 거예요. 하루 24시간 공정하게 주어지는 시간이 이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내가 알건 모르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잘 썼던 못 썼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갔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이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은 반복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그러나 그 시간은 결코 반복해서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시간을 의미하는 헬라어 또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내게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주관적인 내 경험 속에 있는 시간. 내가 크게도 할 수 있고 작게도 할 수 있고 내가 소중히 여길 수도 있고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깨닫는 시간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성전 문을 열고 나아가는데 하늘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와, 하늘이 이렇게 아름다웠던 거. 그게 바로 카이로스예요. 평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내 주변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았으니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이렇게 감탄하는 것. 이게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깨닫고 새롭게 느끼고 새롭게 감격하는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면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끼라라는 것은 헬라어로 엑사고라조입니다. 이 엑사고라자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속량하다,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KJV 버전에서는 이 속량하다, 그러니까 끌어올리다, 아끼다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Redeeming the time. 시간을 구원해내라. 시간을 건져 올려라.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라는 표현은 24시간 흘러가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특별히 구별하여 건져내어서 의미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과 관련 있는 시간으로 구별해서 살아가라. 이게 바로 세월을 아끼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간을 구원하고 세월을 아낀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는 것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이해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아무리 바쁘게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가리켜 우리가 제대로 살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살면서도 얼마든지 전혀 중요하지 않는 일을 붙들고 그 일을 위해서 낭비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해서 존경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너는 내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만든 목적대로 너는 살지 못했구나, 너를 이 땅에 보내준 목적을 망각하면서 살았구나,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진다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문제를 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게 다 문제예요. 자나깨나 문제를 가슴에 안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은 뭐냐?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인생이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잖아요. 하나를 해결하면 2개, 3개가 생겨나는 것이 우리 인생길에 나타나는 문제들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가질 것인가, 이 소유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은 내가 얼마나 차지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이끌려가요.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나를 얼마나 좋게 생각할 것인가, 여기에만 매몰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받은 상처, 그 상처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상처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과거에 김 권사가 나에게 상처 줬는데, 옛날에 이 장로님이 나에게 힘들게 했는데, 그거 붙들고 그냥 무덤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디자인한 거예요. 내 삶의 목적에 따라 그 디자인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봐볼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를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내 삶을 디자인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나를 창조한 목적에 맞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서울에 사는 어떤 가정이 있었는데 남편은 서울 사람이고 아내는 경상도 사람이 있어요. 하루는 비가 추적추적 내립니다. 비가 내리니까 어때요? 이 남편이 국수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보, 우리 국수나 끓여 먹읍시다. 그러니까 아내가 말하기를 국시 말이에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국시 말고 국수. 표준어를 써야지. 국수나 먹읍시다. 국시가 표준어예요. 국시가 맞는데. 그래가지고 이 두 분이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국수가 맞냐, 국시가 맞냐. 아무리 싸워도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 날이 저물어갈 때쯤에 생각하니까 옆집에 교장 선생님이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한테 물어보러 갔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우리가 국수를 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국수가 맞습니까? 국시가 맞습니까? 어떤 게 표준어입니까? 그러니까 이 교장 선생님 보니까 둘 사이가 분위기가 별로 안 좋거든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국수와 국시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아니, 어떻게 국수와 국시가 다릅니까? 국수는 밀가루로 만들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듭니다. 이렇게 합니다. 아니, 그게 그거지 뭐가 다릅니까?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밀가루는 봉지에 넣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봉투냐 봉다리냐, 밀가리냐 밀가루냐, 이렇게 논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밥이 질면 죽이구나, 밥이 설면 오늘은 생식이구나, 국이 짜면 물을 더 타면 되고 국이 싱거우면 소금을 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서로 그렇게 싸우고 안달이 나서 마음 상하고 상처받고 다투고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이렇게 싸우는 사회예요.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자꾸만 싸워서 분열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맞냐 틀리냐, 누가 옳으냐 그르냐, 누가 힘이 더 세냐, 누가 더 주도권을 가지면서 살아가느냐, 이것 논쟁하는 것 아무런 의미 없고 아무런 가치 없는 싸움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고민하며 씨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등바등 싸우고 아등바등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낼까?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은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가? 이것 가지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매달려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지배하니까 그래요. 나를 지배하니까 내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120명에게 역사해가지고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을 받자마자 마치 용수철이 튀겨나가듯이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겁쟁이에서 용감한 자로 변화가 됐습니다. 무기력한 자에서 능력 있는 자로 변화가 됐습니다. 말을 못하는 자들이 말을 잘하는 자로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온 시가가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봐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권능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듀나미스입니다. 듀나미스는 무슨 뜻인가요? 다이너마이트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그들은 이제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더라면 이 땅에 기독교라는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개개인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였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던 제자들이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설교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힘 있는, 능력 있는, 폭발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된 것이고 오늘날 이렇게 전 세계에 구원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구함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입술에,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인격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모양만 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저 왔습니다,
도장 찍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명목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변화가 되고 치유가 임하고 새롭게 됨이 임하고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거 무엇이냐?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연약함을 도우세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기이하고 신비로웠는지,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이 단어를 만들기 위해서 헬라어 3개의 단어를 합쳐서 하나의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쉰, 안티, 람바노마이. 쉰은 뭐냐? 함께예요. 나와 함께, 다정하게. 안티 무엇입니까? 반대편에서, 내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내 능력이 안 되는 곳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람바노마이, 번쩍 들어 올려준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운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나와 함께 계셔서 내 능력이 안 돼요.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을 번쩍 들어서 옮겨주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가요?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우리는 실패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살아갑니까? 왜 또 실패했을까? 왜 나는 이렇게 능력이 되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연약함과 그러한 능력 없음을 나무라지 않으세요. 우리의 연약함과 능력 없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옆에서,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내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에 우리 성령이 손을 대시고 들어서 옮겨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메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실패해서 날마다 반복적으로 동일한 죄를 짓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절망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직장과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커다란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그때 포기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서 내 옆에서 불가능한 일을 번쩍 들어 옮겨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신관계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은 이 아침에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의 은혜, 도우시는 은혜, 행하시는 은혜, 함께 하신 그 은혜,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가며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